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던 거를 기억했는지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교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먼 여행을 가면서 자신의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재산을 맡겼습니다. 5달란트 맡긴 종은 몇 달란트를 남겼었죠? 5달란트. 2달란트 맡긴 종에게는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1달란트를 어디서 묻었죠? 땅에 묻었습니다. 왜 땅에 묻었어요? 주인을 무서운 사람이라고 오해했어요. 그래서 괜히 이 1달란트가 거의 6억에서 10억 되는 큰 돈이에요. 이 돈을 괜히 주식 투자했다가 망치면 어떡할까 무서워서 땅에 묻었다 그랬어요. 먼 훗날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 5달란트 남긴 종, 2달란트 남긴 종에게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하고 이들은 이제 천국에 가요. 하지만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하고 책망을 받고 지옥에 갔다는 내용이었어요. 여기서 주인이 맡긴 달란트는 무엇을 의미했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 이 성경을 주시고 지금 하나님 나라 우편에 계시죠. 그러면 우리에게 남긴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5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각자 맡겨진 재능대로 받은 말씀을 남겨야 돼요. 이 남기는 것이 바로 착한 행실, 착한 선행, 행함이라 그랬어요. 그러기에 성도는 말씀을 받고 말씀에 합당한 열매인 착한 행실을 살아내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함, 이 행실은 우리 스스로 열심히,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을 때 가지에서 저절로 열매가 맺듯이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붙어있을 때, 그 연합되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나오는 행함, 선행, 착한 행실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행함이라 그랬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연합이 가장 중요하다. 강도사님이 설교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말을 아마 주구장창 엄청 많이 할 거야. 영어로는 유니온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 그래요.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 한마디만 딱 하라 그러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 그러면 돼요. 포도나무와 가지,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오늘은 말씀을 너무 잘 들었어요. 오늘도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에 대해서 또 한 번의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3번째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재림에 대해서 비유의 말씀하신 게 열처녀 비유, 지난주에 달란트 비유, 오늘 마지막 3번째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에 대한 비유는 뭐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양이랑 염소가 나와요. 양과 염소가 비슷하게 생겼죠? 잘 구분이 안 가요. 생긴 것만 봐요. 양은 누구이고 염소는 누구인지, 마지막 때 구원받는 성도의 착한 행실, 아까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할게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읽었던 거 우리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우리 한 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했어요. 인자는 누굴 가르치냐면 사람인 아들자, 사람의 아들이라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말할 때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마지막 재림 때 오신다는 거예요.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다른 성경에도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7절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주보에 보면 한번 같이 주보에 있는 거 읽어볼까요? 주일 설교 말씀 구절. 마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어요. 주보. 예, 주보. 주보 아세요? 주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또 표현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예수님 자신의 영광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도 오는데 그때 뭐라 그래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도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행함 역시 뭐예요? 내 열심, 내 의지, 내 공로로 만들어내는 행함이 아니라 그것이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그렇게 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열매, 포도나무와 가지의 연합, 이렇게 맺어지는 착한 행실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 7장에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고 구원을 받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가 같다 그러는 거예요. 이 행함을 자꾸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 행한다는 말을 아예 안 써요.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자꾸 행하라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살아야겠네? 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연결을 시키니까 행함이란 말을 잘 안 쓰는데 성경에는 행함이 있으니까 제가 계속 누누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착한 행함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는 거. 그런 것이 바로 천주교에서 말하는 행함이에요. 공로주의. 천주교는 자기 열심, 자기 공로,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그것을 공로주의라고 그래요. 이 행함을 자기 열심으로 가져간다고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 먼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33절 말씀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마지막 날 모든 민족을 이제 예수님이 모읍니다. 모든 민족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모아요. 그리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죠.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팔레스타인 지방이라 그래요. 그 지방에는 염소와 양을 키우는 목축업이 성행했어요. 그런데 낮에는 염소와 양을 다 풀을 같이 먹게 합니다. 둘이 비슷해요. 생긴 것도 비슷하고. 근데 밤에는 이 둘을 나눠야 돼요. 왜냐면 양은 추위에 강한데 염소는 추위에 약합니다. 또 팔레스타인 지역은 일교차가 심해요.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엔 또 엄청 춥죠. 그래서 이들을 나눠서 재워야 돼요. 그래서 염소는 따뜻한 곳에서 재우고 양은 또 조금 추운 데서 재우고. 그래서 그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라는 말이 요때 이 시대상을 알면 조금 이해가 편해요. 성경에서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지금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했는데 오른편과 왼편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편은 정의, 또 권세, 또 올바름이라는 뜻을 가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어디 계시죠 지금? 오른편에 계신다 그러잖아요. 우편에 계시다가 오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오른쪽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갖고 영광을 갖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오른쪽이라는 의미가. 왼편은 반대로 그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오른편, 구원받는 쪽에, 염소는 구원받지 못하는 쪽에 나눈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세 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양들, 구원받을 자들에게 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뭐예요? 창세 전에 이미 구원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가 창세 전에 이미 준비돼서 예비됐어요. 그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우리 주아 어디 갔어요 근데? 우리 주아 여기 딱 앉아있어야지 설교가 팍팍팍 나가는데 이름 안 부를게요. 미안. 주아가 거기 있었구나. 잘 들어요? 예수님이 목말랐을 때 주비나 마시게 했대요. 또 예수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래요. 근데 오른편에 있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39절까지 세 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의인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시작.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저는 살면서 예수님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배고프실 때 음식 대접하고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고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혀드렸나요? 저 그런 적 없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요. 뭐라 합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라 그래요. 그러면 내 형제 중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지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그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고 그 예수님께 했기 때문에 이 자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오른편에서. 그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일 성경 말씀 구절에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요약을 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에서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지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줄이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나에게 그걸 주었어 라고 했는데 산상수훈 말씀에 그것이 나타나요. 가난한 자들 천국이 그들의 것이야.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어 위로를 받을 것이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그래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즉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있던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박해받는 자들 이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네?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반면 예수님은 왼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게 왼쪽에 있는 염소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왼편에 있는 염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4절 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라고 그래요.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봤다고요? 예수님 언제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었을 때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예수님 본 적 없어요. 만약 예수님이 봤다면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대우했을 리가 없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그 왼편에 있던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46절 두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좀 큰 소리로 읽으세요. 박준 큰 소리로 읽으세요.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합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복음을 위해 박해받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꼭 누구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했죠? 예수님에게 하지 아니한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자신을 누구와 동일시하고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박해받았던 그 성도들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 있어요. 사울이라고 나중에 바울이 됩니다. 엄청 유명해요.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쓴 정말 최고의 우리 개신교의 최고의 사도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무슨 일이 있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그래갖고 스데반 집사도 죽는데 앞장서고, 그래서 이제 더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이라는 동네까지 이제 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그때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요. 사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을 해요.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주일설교 말씀 구절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시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사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지금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울이 자신을 박해했다고 그래요. 사울이 박해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울이 괴롭히고 있는 성도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지금 양과 염소 비유에서도 예수님은 가난하고 핍박받고 심령이 약한 그 연약한 성도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요, 이렇게 하나의 유기적 공동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몸된 예수님의 교회의 지체, 각각 팔 다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면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몸의 머리면 우리는 지체예요.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저는 오래전부터 교회를 생각했죠. 그 개척을 이제 시작했잖아요. 제가 개척교회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다 뜯어말려요. 야 요즘 힘들어. 야 요즘 100개 교회를 세우면 한 개만 되고 99개는 망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금. 개척교회를 왜 해? 전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이 교회 머리예요. 우리는 그 각 지체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나뭇가지예요.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예요. 교회가 예수님이 이끄시는 살아있는 유기적 공동체라면 왜 가지인 우리가 그것을 걱정하는, 교회를 왜 운영하는 걸 왜 걱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머리로 생각하고 내가 이것을 운영한다고 생각하니까 겁나서 그러는 건데,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것이잖아요. 근데 뭐가 걱정되고 뭐가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믿음이 나타나고 행함이 나타나는 이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라고요. 우리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이 두세 명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 계신다 알았던 너무나 소중한 모임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본문에 왼편에 있는 자들은 이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게 예수님께 한 행동이 되어서 이제 지옥에 가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도왔던 오른편에 있던 자들은 또 그 행동이 예수님께 한 행동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갔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이렇게
강도사님의 말씀을 딱 끝내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요. 아, 이제부터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그런 소외된 자들 도와야겠구나. 그래야 천국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이렇게 하고 끝나면 설교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제부터 우리가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도웁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도웁시다 라고 말해요. 아, 마음이 훈훈해지고 좋죠. 그래야 될 것 같죠. 그게 위험한 사상이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 오른편에 있던 자들의 행함, 그것은 예수님께 행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 행한 일인 것을 알고 행했던 게 아니고 정작 본인들은 그냥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행한 일들이었다는 게 중요해요. 분명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행함으로 심판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악감,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실로 심판받는 것은 분명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오늘 주일 설교 말씀 9절에 있습니다. 주보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말해요. 마지막 날에 각각 선악간에, 선과 악,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든 악한 행실을 하든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몸으로 행한 그것으로 우리의 심판이 구별된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해야지 구원받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행위가, 그 착한 행위가 내가 주체가 돼서 내 스스로의 의지나 노력으로 내 공로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은 내가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성령 안에서 변화된 성품으로 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오른편에 있던 자들이 일부러 내가 구원받아야지, 저 가난한 자들 도와서 내가 구원받아야지로 간 게 아니에요. 저 소외된 자들을 내가 보니까 저게 예수님이었네, 내가 저 사람들을 도와서 구원받아야지로 간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쵸? 근데 이렇게 설교를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알미니암주의들, 특히 자기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천주교 공로서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열심, 자기 노력으로 이 선행을 이루려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질타했던. 바리새인들 얼마나 착하게 선하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까? 율법적으로. 지옥에 간다고요. 그게 왼편에 있는 염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하면 결국은 자신이 주체가 돼서 내가 누군가를 돕고 행해서 구원에 이르러야겠구나로 생각이 가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이들은 복음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는 복음을 모른다는 것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에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의를 갖고 나는 내 안에 착한 행실을 낼 수 있어 라는 갖고 있는 그 행함이 바리새인들이었다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큰 죄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이 나는 그냥 나쁜 놈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나쁜 놈인 줄 아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는데, 나는 착해요, 나는 사역자예요, 나는 뭐예요, 나는 장로예요, 집사예요, 나는 신앙생활 잘해요, 나는 새벽 기도도 하고 주일도 잘 지키고 헌금도 잘해요 하는 사람들은 더 위험해. 자기 의가 있어서 자기 이걸로 구원받는 줄 알고 있어.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었다고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던 사람들.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래요. 왜 바울이 죽었다고 표현하냐면 내가 정말로 구원에 이를 수 없어서 내 힘으로, 내 공로로, 내 의지로, 내 선행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어서 죽었다고 실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죽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왜?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사람이 죽어야지만 그 죄에서 해방돼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죽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끝나거든요. 죄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왜?
법이 정한 최고의 가치가 죽음이에요. 죽음 다음에 형벌이 없어요. 그래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것도 마찬가지 그런 의미예요. 왜? 죽은 자에게는 말이 없죠. 그때부터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에 그 열매 맺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연합.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그리스도가 안에서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걸 알기 때문에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상한 심령이 돼요. 가난한 심령이 됩니다. 낮아져요. 내가 겸손해서 낮아지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비참한 죄인이구나를 깨달아서 낮아진다고요. 그래서 자기와 같은 그런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있죠. 가난하고 소외되고 이런 옥에 갇히고 헐벗고 이런 자들을 볼 때, 연약하고 나그네된 자들을 볼 때 동변상련, 이심전심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나와 같은 자야. 그래서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도운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에 있던 자들이. 세상 힘의 법칙을 따라가는 자들은요, 자신의 의가 살아있는 자들은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되지 않은 한 절대 소외되고 연약하고 낮은 자들을 돕지 않아요. 분명합니다. 자신에게 힘이 될 때 도와요. 만약에 그들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돕는다면 그것은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에게 어떤 이득이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또 돕는 거예요. 만약 왼편의 염소들이 그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됐던 자가 예수님이란 사실을 알았다면 그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물신양면으로 그 가난한 자를 도왔을 거예요. 왜? 그래야 자신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 그러나 구원받는 자들의 특징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지금 계속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마음이 가요. 착한 행위가 일어납니다. 배고픈 자, 나그네된 자, 헐벗은 자, 목마른 자들을 보면 내 이득과는 상관없이 그냥 국률한 마음이 들어요. 그것에 따른 행함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나갑니다. 왜요? 나에게도 그들과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니까요. 자신도 그렇게 작은 자이기 때문에,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이해가 가고 그렇기에 자연스럽게 그들을 돕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들이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그 가난한 자가 돼서 가난한 마음으로 인간이 돼서 인간과 동일시 됐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가난한 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하나의 유기적 공동체, 연합체, 하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우리를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진짜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하나의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지금 이 모임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지난 3주에 걸쳐서 마지막 재림에 예수님이 일어날 일들에 대한 비유 3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였어요. 이 3가지 비유들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 다 똑같아요. 뭡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받은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열매, 착한 행실, 행함을 맺지 못하는 자는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구원받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심판은 분명히 우리의 이런 행함에 따라서 결정돼요. 성경이 주구장창 말하는데 한 구절만 더 찾아볼까요? 우리의 심판이 유무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이 우리 주일 설교 말씀 구절이 있으면 마지막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쵸? 여기서도 말해요. 죽은 자들이 뭐예요?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함은 뭐라 그랬어요? 아, 내가 이제 착하게 살아야겠다. 그래 구원받아야겠다. 아니에요. 그 마음을 품는 것이 자기의,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던 마음입니다. 자신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나가는 착한 행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의가 꺾이고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자들이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연합된 가지로서 살아가는 그런 관계라고 했어요. 그러기에 오른편에 있던 자들이 자신들이 행한 착한 행실을 인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착한 행동을 한지도 몰라.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도와준지도 몰라. 왜? 자연스럽게 열매 맺은 거니까. 우리 안에도 그런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행함이 가난하고 연약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곧 예수님 자신에게 행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머리된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너무나 소중해요. 그런 제가 이렇게 소중한데 하나님이 예수님 모시기에 우리 이 나비교회가 얼마나 소중하시겠어요. 두세 사람이 모여도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됨을 고백하고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실체가 되는 정체성으로 모이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